그러면 주신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열왕기야 6장 14절로 20절입니다. 열왕기야 6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작동하겠습니다. 열왕기야 6장 14절로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를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시매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도단이라는 장읍, 성읍입니다. 아주 작은 성읍인데 이제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작은 도단성에 많은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에워쌌죠. 쉽게 표현하면 요즘 말로 한다면 적은 마을이라 작은 파출소밖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 일개 사단된 정도 되는 병력을 보내서 포위를 해버린 겁니다. 목적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포위가 되어 있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많은 군대가 그 적은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죠.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이제 저 아람 군대가 수만 명, 수만 명이 선지자님 죽이기 위해서 아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려서 그 주위에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 쉽게 표현하면 천군천사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왜 이 엘리사의 사환은 그런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을까? 왜 보지 못했을까? 왜 반대로 엘리사는 보았을까? 먼저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16절, 17절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을 에워쌌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군대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 성경 이 본문의 원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불에 탄 불꽃이 오르는 그런 어떤 말이고 그런 병거라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그 대표적인 증거가 출애굽기 3장 2절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불이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불말과 불병거로 본다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병거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말, 군사에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로 보냈습니까?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자기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것이 어떻게 지키셨다는 것인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 의미합니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불과 구름기둥으로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럼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는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가?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장이 어떻게 임합니까? 불로써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키시면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함께한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고 때로는 위기기를 닥칠 때 우리에게 더 답답한 마음도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심령들을 만지시죠. 뭔가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한 분들은 그걸 빨리 느낍니다. 뭔가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죠. 영적 감각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예민하게 돼야 됩니다. 세상에 예민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둔감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둔감해서는 큰일 납니다. 인생이 참 고달픕니다. 왜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신호를 줘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줘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사안이 왜 이 도우심, 불만과 불병거를 왜 못 받는가?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시는데, 물론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그렇죠. 이 사안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한마디로 이 사화는, 엘리사의 사화는 지금 그 군사들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습니다. 두려움에 꽉 잡히게 되면요, 영안이 닫혀버립니다. 영적 민감함이 깨져버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환이
어땠을까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놀라운 그런 사건들을 당하게 되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일 혹시 접해봤습니까? 그럽니다. 하얗게 돼요. 그때는 믿는 줄 알았어요. 이때 뭐 기도해야 되겠다. 아무 생각이 안 나버립니다. 깜깜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허둥지둥 난리가 납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이성을 잃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머리가 하얗게 돼서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 6절과 7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바다나람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고향으로 귀향하지 않습니까? 귀향하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게 됩니까?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자객을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포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은 형의 성격을 잘 알 겁니다. 얼마나 다혈질이고 성격이 불같고 무섭고 그런데 400명을 끌고 온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 만나면 우리 집안 다 몰살되겠구나.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어서요. 수호받자 도망가봤자 지가 그거 아니지. 이제 갈 데도 없잖아요. 머리가 하얗게 됐어. 그렇게 되면 이전에 하나님 만난 체험도 다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없어져. 이 예서를 만나기 직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직전에는 자기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기고 축복 기도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천사를 이겨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내가 죽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제는. 너무 두려우니까. 또 더 신기한 것은 이 창세기 32장 1절 2절 바로 그 직전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죠. 야복강에서는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지요. 축복을 받았죠. 지금 그런데 그 모든 어떤 체험과 믿음이 이 형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공포에 질려갖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버린 거예요. 그렇죠? 공포에 질려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들어가버립니다. 전문적인데 잘하는 기술도 질려버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딱 보고 그 큰 장수, 거대한 그 몸집의 거인을 보고 그냥 공포에 질렸으면 아무리 물맷도 잘 돌려도 소용없어요. 실력 안 나옵니다. 겁이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정탐꾼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을 40일간 했는데 40일간 정탐을 하면서 뭘 봤느냐? 하나님의 땅을 좀 확인하라고 했더니 가서 다른 것을 안 보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대한 성읍들, 군사력 여기에만 꽂힌 거예요. 여기 있는 성읍들은 너무 강하구나. 군사력 세상적인 것에만 다 그냥 아주 알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죠. 두려움.
공포가 없어.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들이 어떤 체험을 했죠? 바로 직전에 모세의 인도하신 가운데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10가지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더 어디로 가버렸어요, 나중에. 불과 고른 기도로 자기들 인도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들을 순간순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막상 가서 정탐을 하다 보니까 뭐만 보입니까? 그런 것만 보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너무 잘 알면요, 세상의 상황을 잘 알면 그게 오히려 신앙적으로 병이 됩니다.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엘리사의 상황도 현실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아람 군대가 왜 왔을까? 잘 알아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께서 자꾸 저들이 침공만 해오면은 미리 그것을 알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줘서 미리 맞게 하고 이렇게 해줬으니까 분명히 저들이 우리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여기 성에 왔을 것이다. 그 상황을, 현실 파악을 너무 정확하게 한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죠. 그런 것을 무식한 모르는 사람들은 저 아람 군대가 이 쬐까는 성읍을 점령하려고 저 많은 군대가 왔을 리 없고 아마 잠깐 저기 주둔하고 있다가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큰 군대가 뭘 하고 그 쬐까는 성읍을 공격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몇백 명만 보내도 점령할 것인데. 수천 수만 명을 왜 보냅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주대다 우리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사마리아로 공격하러 가겠지. 잠깐 주둔했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화는 왜 왔는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겁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밝으면요, 더 두려움이 뜹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났을 때. 세상을 너무 잘 알거든요. 잘 알거든요. 가나안 땅을 너무 잘 알아요. 봤더니 모를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이런 정말 여리고 성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견고한 성이고 그때 딱 요단강 건너가기만 바로 만날 수 있는 거. 이렇게 큰 성들이 있고 장군들, 거인들이 많이 있고 그냥 무기는 발달했고 천리기 병거가 막 있고 모를 때는 차라리 약이 됐는데 아니까 더 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대해서 너무 밝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만 알면 됩니다.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흐름만, 그 트렌드 어떻게, 그런 것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만 나면 두려움에 벌벌 떱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세상은 또 잘하니까. 암만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으로 이야기합니까? 악평에서 말하죠. 악평에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나의 삶이 옛날에 믿음이 있을 때는 지금 이 삶이 그래도 복된 삶이고 좋은 삶이었는데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그냥 내 삶이 저주와 가지고 세상이 저주 같은 삶이야. 지옥 같은 세상이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한순간. 믿음을 회복하고 그 두려움을 물리쳐 이기면요, 담대하게 되면 세상이 천국같이 보여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자기들은 모르는 상대방은 거인과 같은 용맹한 장수고 자기들은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기겠는가? 확 바뀝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4절 26절을 보게 되면 갈릴리 호수 풍랑을 만난 사건이 나오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질려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주여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막 깨우죠. 그게 어떤 말이냐. 예수님, 지금 우리가 이 풍랑 때문에 죽기 생겼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무슨 기도를 좀 하시든지 뭘 좀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한다고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든지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는 그 직전에 이 제자들이 바로 이제 8장에, 마태 8장에 1절 16절 쭉 보게 되면 나오지만은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시몬이 그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기사가 바로 그 앞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풍랑을 만나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몇 시간 전에, 바로 며칠 전에 그 사건들이 지금 주님의 표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후에 풍랑 만나니까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가버렸어. 그 주님은 어디 가버린 거예요. 아니, 불과 하루 전에, 이틀 전에 지금 예수님께 그 놀라운 표적을 연거푸 일으키셨거든요. 성경 보세요. 연거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풍랑 같은 것을 만나면은 그렇게 놀라운 것을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할 만하지, 인간적으로. 그래,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죠? 왜 두려워하느냐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호통을 치시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호통을 치셨느냐? 바로 직전에 표적을 봤거든요. 거기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메시아다 찬양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서 풍랑을 만나니까 그냥 두려움에 쩔어가. 주님이 지금 어제 그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생각도 못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면요, 믿음이고 뭐고 달아나 버립니다. 한순간. 특히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는 한순간 달아나 버립니다. 훅 불면 날아가요. 내가 은사 체험했네, 뭔 체험했네, 귀신 쫓아내는 것을 봤네, 내가 병이 고쳐졌네. 그거 믿음이 대단한 믿음일 것 같죠? 체험은 체험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한순간 그런 두려움의 공포에 확 만나면요, 훅 불면 그 믿음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생각도 안 나요. 머리가 하얗게 돼버립니다. 믿음이 하얗게 돼버려요. 왜 여기 제자들만 그러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나는 죽은 자를 한번 보게 되면 큰 기적을 체험하면 나는 절대 주님 배반하지 않고 내가 죽는 순간 있어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거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어요. 누구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다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풍랑 만나니까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요, 체험은 될지언정 그게 순간순간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내 믿음이 자꾸 뿌리가 내려져 그 말씀의 생명을 통해서 그 생명 있는 믿음이 돼야,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야 어떤 풍랑에도 그 믿음 잃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도마에게 한 이야기죠. 도마에게. 도마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못 받고 나는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몸을 나를 만져봐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만져보고 체험했다고 그 기적을 체험하니까 표적을 보니까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옳다. 표적을 보고 표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표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시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기적이요 이적이요 표적입니다. 그건 너무 그것이 어떤 순간 만나면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도 내 믿음 잃지 않고 지킬 수가 있을 거야. 성경의 제자들도 못했다는 거야.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나 보기만 하면 그렇답니다. 그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봤다가. 그래서 이 두려움들, 이 제자들도 왜 그 풍랑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아까도 그랬죠. 아는 것이 병이라고. 풍랑하면 이 제자들의 직업이 다 뭐였습니까? 어부예요.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태풍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태풍은 지금 이 계절에 부는 이 태풍은 이거 만나면 끝장이야. 이거는 뭐 우리가 이 태풍을 이겨낼 수가 없어. 잘하니까 이 계절에 이 시즌에 부는 태풍은 너무 강한 태풍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고기를 잡으면서 바다에서 살았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 낚시하면서 살았잖아요. 이 태풍은 안 돼. 그걸 아니까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말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를 때 용감한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필요한 만큼 하면 됩니다. 그냥 모르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두려움이 뜹니다. 세상은.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좋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하셨으니까 너무너무 적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뭐 기가 막히게 잘 알아. 아주 정치적인 상황이나 뭐 어떤 상황, 뭐 상황.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도 그 바이러스를 알면 알수록 더 두렵습니다. 알게 돼. 더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의학 박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바이러스가 끝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칼럼에도 올렸지만 그것 아닙니다. 알지도 못한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치명적이고. 그것이 앞으로 안 나타나느냐? 시간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사들이? 시간 문제지 이게 안 오질 않는다. 코로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면요,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살아가나?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그런 거 연구하는 것은 의학 박사들이 할 일이고.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17절에 이 두려움 속에 쌓인 그 사안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하죠.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되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이 사안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못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엘리사를 따라다녔으면 기적을 또 좀 체험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엘리사가 기적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어요. 항상 따라다니는 시종인데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체험이 뭔 필요가 있냐고요. 갑자기 그냥 군대 한번 봤다고 그냥 놀래가지고 뭐 믿음이고 뭐고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나 우리 신앙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집사님은 정말 막 은혜를 있어가지고 뭐 방언도 하고 뭐 또 막 지금 있다고 이렇게 막 하더니 아니 이번에 큰 일을 만났더니 저 집사 진짜 옛날에 그 집사 맞아? 저는 그런 경우를 가끔 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가 죽을 병에 딱 걸리니까 믿음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옆에서 권면을 해요. 권사님, 그런 암이 걸리셨어도 그냥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렇게 세상을 그냥 그래도 의사들도 지금 그 암이 거기서 포기한다는데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나사 오려고 뭐 이런 의사 찾아보고 저런 의사 말친다. 그 믿음 어디 갔어 옛날에. 당신 안 아팠을 때 다른 옆에 성도들이 그러면 기도해야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했던 당신 아닙니까? 당신이 그 일 만나니까 지금 그 믿음 어디 갔냐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 하지 않겠습니까? 너 믿음 어디 갔냐?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 속에 빠진 이 사안을 위해서 엘리사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거든요. 이 말씀 표현이 성경 본토선 간절하게 강조형입니다. 문법적으로 아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답답한 거죠. 이 종이 너무 사랑스러운 사안이고 종인데 신복인데 그냥 저렇게 두려워하니 안타까우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 한마디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의 그 두려움은 누가 주겠습니까?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요.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풍랑을 통해서든지 질병을 통해서든지 무서운 군대를 통해서든지 나에게 두려움을 확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뭘 없애버립니까? 믿음을 샥 풀어버립니다. 푹 풀어버려요. 흔들어버립니다. 그러니 두려움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하면 바로 이제는 보호자가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서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이제 군사들이 너희들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두려운 상황이 순간순간 임할 것인데 그런 시험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력이 묻으니까 너희들이 기도가 좀 필요해. 그런 의미시겠습니까? 자기 자신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그 주님을 의지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당장에 이제 체포될 위기, 잡혀갈 위기 속에 빠지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위기 이기려면. 우리가 두려움 상황을 이기려면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령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주 어떤 사람의 아들이 병자가 막 그 귀신 들려갖고 난리를 쳤다. 못 쫓아내요. 그런 상황을 보니까 막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은. 막 눈을 뒤집고 거품을 내고 막 난리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왜 우리가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뭘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럼 이기질 못하면 두려움 속에 쌓이면 믿음도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사라져버려요. 이게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으로. 신앙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어떻게 사람만 의지해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요리조리 그냥 요령이나 피워보려고 그러고 기도할 생각조차 못 가지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 놀라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또한 기도가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것이고 믿는다?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우면 또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이 큰 거예요. 다른 게 믿음이 이것 봤다 저것 봤다 이게 믿음이 큰 것이 아니고 더 절실하게 더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가장 믿음이 큰 자입니다. 강한 자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17절로 보면은 기도하니까 그 가려웠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하나님께 천군천사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18절에 기도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또 반대로 이제는 아람 군대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그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 보면 사도 바울이 구브로라는 그 섬에서 남자 무당 엘루마라는 사람이 자꾸 복음 전하는 거 총독에게 복음 전하면서 회방하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박수 무당 엘루마가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서 가리워져 가지고 어디로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죠. 나를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눈들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저들을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큰 군사력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적게 수천 이상은 보냈겠죠. 눈을 어둡게 해버리니까 그 강한 무기가 어떻게 됩니까? 소경이 됐는데 무기 쓰면 뭐예요? 칼싸움 잘하면 뭐합니까? 당장에 눈을 벌겋게 봤던 사람이 눈이 안 보여버리는데 무력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영안을 열어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것을 보게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대적의 눈이 어두워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방하려고 했던 것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사단 마귀의 힘이 묶여버립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의 기도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기도에. 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또 안 왔던 비가
갑자기 또 오기도 하고 비를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다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라적으로 비가 안 와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벌거 아무 비올 기미가 없는데 그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더라.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죠. 이번 22일 다니엘 기도에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아까 그랬죠. 이 엘리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강조인이라고 했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예수님도 그 힘든 어떤 죽음의 두려움, 십자가의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는 땀이라도 흘렸냐고요? 기도하면서 땀 한번 흘려보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형식상의 기도 말고 예의상의 기도 말고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대면이잖아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그냥 한두 뼈가 부러지기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아니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는 거예요. 너 이거 구했느냐? 기도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막 기도 막 갑자기 어떤 뭐 염려와 의심, 뭐 어떤 불안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망 이런 거 다 간절히 기도하면 어느 순간 그게 떠나가고요.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주 체험합니다. 힘들 때마다 순간순간 풍랑이 잃어버리거든요.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고. 그래서 막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냥 머리 저아리고 그냥 땅바닥에 방바닥에다 이렇게 머리 성전 바닥에다 대놓고 그냥 기도 말이 안 나고 그냥 엎드려라도 있으면 한 번은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래도 내 자신이 기가 막히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생각하면서 갑자기 그냥 뭐 그냥 욱하가는 마음이 생기가지고 막 기도를 했더니 그 막 쓰라린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샥 사라져. 기도가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알고 봤더니 에베네셀 하셨구나. 나와 임마누엘, 나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16절 본문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간절하게 기도한 엘리사의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겁니까? 아람 군대는 안 보이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고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숫자적으로 많다는 의미겠습니까? 크고 강하다. 이거죠. 또 믿음의 기도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 담대합니다. 두려움과 반대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똑같은 땅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땅을 보고 같이 40일간 정탐했는데 이분들은 보는 눈이 다르네요. 그게 이제 민수기 14장 8절 9절 나오는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기도한 이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하나님 함께 믿는 이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보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군사는 뭘로 봅니까?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무슨 차이일까요? 기도 차이입니다. 믿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삶 속에도 아무리 척박한 힘들고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삶을 살아가도 또 원망스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삶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이 삶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제만 해도 그냥 참 직장이 이것도 직장이라고 이 가정이 이것도 가정이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것도 내 인생이라고 참 그런 내가 한심한 것 같고 아예 내 인생이 지옥 같고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나 우리 개인은 왜 이따인가 다 지옥같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한순간에 저주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인 상황이 바뀌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도하는 자에게 화가 복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순간적으로 그냥 정말 생명이 이룰 수 있는 어떻게 내가 해볼 수가 없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누구든지 두려워합니다. 누구든지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 속에서만 살아갈 것이냐? 그게 아니라 비록 한순간 두려움 속에 빠져 있더라도 속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마귀가 주는 모든 두려움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